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때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하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심판받게 될 것을 알아도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되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지만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일에는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했지만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선지자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된 예언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도자나 백성이나 모두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어리석은 말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도자들의 악함, 그 악함이 무엇일까요?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는 데에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유익을 구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지요. 지도자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신 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 과부나 고아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이들은 약자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자들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겠구나 라고 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볍게 묵상하고 넘기실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힘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힘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돈이지만 돈 말고도 힘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나이가 때로는 힘이 될 수 있고 성별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직업 등등이 오늘날 우리에게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이 힘이 동등하게 있다는 사실이 아니지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 앞에서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을이 될 수 있고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는 그 사람 앞에서 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누군가에게는 힘이 있는,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설명할 때,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뭡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힘을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보다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힘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이 힘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여전히 나보다 더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유로든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죠. 더 가지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하지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19절에 나오는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는 모습에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도자들에 속하는 또 다른 그룹이 등장하죠.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약 선지서를 쭉 살펴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뭐만 있다는 거예요? 평강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기독교가 거짓 종교의 유혹 앞에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짓 종교의 특징의 모습 두 가지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유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잘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우상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취지로, 이러한 목적으로, 의도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은혜로워야 하니까, 소위 말해서요,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말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되고 무언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되지요. 또 다른 거짓된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아주 악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평강을 얘기하다가 그것을 뒤집으면 뭐겠습니까?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자신의 이야기에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전히 기독교라는 혹은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그 종교가 타락되고 왜곡되면은 등장할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벌을 받는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뭐라도 해야 하는 것에 압박이 있고 강요를 당하는 그러한 기독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항상 좋은 선택, 옳은 선택만 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때로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잘못되고 아쉬운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확신했던 때가 돌아보면 아닐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잘못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그때그때마다 내리시고 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까지 올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 선택을 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지만 어리석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적어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 거짓 종교의 형태에 반대되는 게 참된 신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거야, 지금은 어려워도 다 잘 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라는 필살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편의 이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들은 장차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풀리는 그런 어려움들도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잘못했을 때마다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무서워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공포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붙드셨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지요. 그냥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옥을 보여주시고 너 어떻게 할래? 너 내일 내가 너 부를 건데 너 어떻게 할래?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오늘 이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처럼 백향목으로 지으면 되고요, 뭐
벽돌이 무너지면 또 다른 저에게는 플랜 B, C, D, E가 있습니다. 다듬은 돌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하실 겁니까? 아니죠. 뭐 동기가 어떻게 됐든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며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화받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어떠한 막연한 긍정 혹은 달콤함과 반대로요, 야, 이게 무슨 소용이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결국은 각자 도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막연하고 참 막막한 회의적인 이 태도 두 사이에서,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언제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극단 사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에 따라 때로는 이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고 때로는 이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될 때면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참 무언가 꼬이고 안 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희미해지지 않게 우리가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멀리하도록 우리가 여전히 힘써야 되죠. 잘못한 선택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선택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최대한 잘못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유가 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실지 고민하시는 것이죠. 고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그 삶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며 살아가기에 애쓰는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징계하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징계라고 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양한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여러분들을 때론 경고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앉는 것, 알아채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징계의 어떤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맞춤식으로 하고 계시는데도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여전히 내 삶은 내가 계획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플랜 A가 안 되면 B가 있지, C가 있지, D가 있지 하고 있다면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가 있음을, 그리고 그 경고와 징계를 알아채는 것이 은혜임을 다시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앞에서, 경고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오만하고 교만하여서요,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요, 이런 게 늘 수 있잖아요. 여러 지식이 생기고 여러 핑계거리들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만함이고 오만함이라고 생각해요. 뭐 악랄하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보다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내 상황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경고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메마르지 않고 항상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믿을 구석을 찾고 있었죠. 그것이 벽돌집 대신에 다듬은 돌이었고 뽕나무 대신에 백향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전히 믿을 만한 어떠한 구석을 의지하고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다듬은 돌, 나만의 백향목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1대1로 은밀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출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그 자리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 있다. 누군가에 비해서는 가진 거 있다. 그리고 이 힘을 제발 힘이 없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갇혀서 하루를 불평하고 아쉬워하며 보내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거나 반대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그러한 어떠한 패턴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미 진행됐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성경학교 캠프와 또 다음 세대들의 어떤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새벽 청년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토일 이렇게 수련회를 갑니다. 참 많은 것들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하며 이 수련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의 때 무기력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며 그들의 삶이 소망과 기대로 채워질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